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작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함께 나누려고 이 내용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존재의 수로다, 서술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만 속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근거죠. 출발점이며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대로 존재한다. 즉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서술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을 바로 예수님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쳐다보아야만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한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의견이나 가설이나 임의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즉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이 확실한 사실인 한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목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두렵거나 놀라거나 충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임에도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열방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세상 안에서 분리된 상태로 구성되고 세상을 넘어서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또 하나는 세상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모였지만 흩어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바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걸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게 혼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가고 있어. 너는 나에게 예스야. 너는 나에게 긍정적인 존재야.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든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죄인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 받아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훈련 받아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안고 내가 품어줄 너희들을 바라볼 텐데 그것을 누가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스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예스를 선포하는데 그 예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러한 바로 예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또 오히려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친구이고 돕는 자이고 또 구세주이고 보증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듯이 보살펴주듯이 우리 심벌 맡고 있는 것처럼 안아주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12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12가지의 일이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6가지는 교회의 언어에 관한 것이고 또 6가지는 교회가 해야 될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2가지 종류, 즉 언어와 행함에 대한 이 2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또 분리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하는데 즉 교회의 언어는 행동이고 교회의 행동을 다시 언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사역이기도 하면서 손의 사역이고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고 선포가 있고 그래서 치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한다, 힘을 내라라고 말할 때 같이 하듯이 품는 것은 행동이지만 또한 말도 같이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12가지가 있는데 잠깐 12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한번 특징을 찾아봤는데 여자가 많은 거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남자가 없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찬양이나 밝은 분위기가 없는 교회,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찬양하지 않는 교회. 찬양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바르트가 말하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어적인 면에서 찬양이 언어죠. 그다음에 그런 행동도 되지만 또 언어이고 설교, 확실한 복음 선포에 보면 설교는 단순한 성경 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 연구와 동시에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설교한다라는 것은 반성하고 추론하고 논쟁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고 부르고 콜링하고 부르고 초대하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설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복음 자체를 표현해야 되고 복음의 명령과 주장, 심판 무엇보다도 모든 복음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죠.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 자, 교회는 학교여야 돼요. 그런데 학교 이상이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의 학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태만한 행동입니다. 나는 평신도지 신학자가 아니야. 이건 아니라 모두가 다 평신도이면서 동시에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고 영들을 분별해야 하고 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르친다라는 것, 교회가 말로써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는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럽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유럽은 교회가 지금 우리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연중 행사를 가끔씩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고 있는 교회가 많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다섯 번째, 선교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되는 건데 선교는 교회의 실존과 전체 사역의 뿌리이면서 또한 선교 단체만이 선교의 주체 활동의 주체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누구나 다 선교의 주체 활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섯 번째, 아까 말했던 이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자, 교회는 신학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의 사역 안에 있는 교회는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테스트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학에 근거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신학이 없다? 아니요. 한 사람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를 뿐이지 다 신학적인 토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계속해서 비판, 교정,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신학이 필요하고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분석하고 논쟁도 하고 구성도 하고 토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신학을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틀이, 그러니까 신앙의 틀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내가 아름다운 신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반드시 자기가 신학자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일함으로써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또한 일하는 복합적인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영혼이 가끔 숨 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마음의 고향도 묵상이나 이런 것도 아닌 바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몰입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화 중에 하나 그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자하고 기독교주의자하고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도 변혁해야 되고 뭐 바꿀 것도 많이 바꿔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데 마지막 가서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락시스,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개신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나가지만 같은 세상에 대하여 불의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을 보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과 기독교인적인 방법은 확실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행동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영혼을 돌보는 일, 8번째도 영혼을 돌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영혼을 돌보는 사역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또 설교, 가르침, 전도, 선교, 신앙 이 모두는 뭐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영혼을 돌보는 일로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도 그냥 자신만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신학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을 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도 이 안에 충분히 들어놓아져 있는 거죠. 자, 9번째,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상적인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 초인간 뭐 이런 당시 19세기에서는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만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까운 이런 사람인가 찾았더니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보다도 더 초인이 누구냐 이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모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슈퍼맨 같은 그런 600만 부 사나이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각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내 자녀 리더 만들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곳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에게 열등한 부분이 아니라 강점, 나에게 있는 거, 상대방에게 있는 강점 하나하나 그것들을 사용해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달란트를 하나씩 주셨고 그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아까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또 다른 아이들은 뭐 과학으로 뭐든지 간에 아니 뭐 노래를 하는 애들은 노래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실히 모델이나 본보기로 제시된 인간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초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델이 필요한 거죠. 단지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면을 저 사람에게서는 저런 면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따뜻함과 자기 희생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고와 지식의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잘 견디는 용기와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단연 뛰어난 제2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2의 그리스도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 특성에 따라 강점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본보기로서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제 모델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되는 거예요. 자, 10번째는 봉사, 구제, 섬김인데 자, 이러한 사역,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상태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봉사는 교회의 하나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복지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어떤 구제 헌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모양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렵거나 놀라거나 충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봉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상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말할 것도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11번째 예언적 활동. 예언적 활동은 개개인이 현재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다음 페이지.
개개인은 어제로부터 오늘을 지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을 특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적 활동은 자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자,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간파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언적으로 분석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나갈지 대처할 줄 알고 또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모양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교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 안에 교회는 최고의 교제에 대한 메시지의 비밀을 증거함으로써 교제를 세워나가야 돼요. 누구와의 교제인가? 즉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이런 근거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특별한 교제를 이룰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교제를 이룰 것인가? 교회 구성원과는 어떤 특별한 교제를 이룰 것인가? 이런 증거하고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교제 중에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한 사람과 어떤 다른 삶을 서로 묶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12가지의 것을 보았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 12가지의 모양,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이 비전과 꿈과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6장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닮아갈 것이고 또 그가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실지 또 나아가서 우리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세 번째, 교회의 사역에 두 기둥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언어적인 또 그 손의 일을 이런 모든 행동의 일, 언행일치가 되는 이런 모양들을 과연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기둥이 그리고 완전히 잘 세워졌는가? 그런 기둥에 따라서 모양대로 완전히 해나가고 있는가? 바로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이며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곧 목자가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리와 공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목자들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며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12가지의 모양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모양들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며 또 우리 교회의 그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표어나 기도 제목이란 모든 것들이 목표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심에 열매 맺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온전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